살다 보면 참 많은 갈등을 겪습니다. 서로 다른 생각, 다른 감정, 그리고 서로 다른 삶의 방식이 부딪히며 우리는 때때로 소중한 사람들과 마음이 멀어지기도 합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갈등은 더 아프고 해결하기도 어렵습니다. 자식과 부모, 부부, 형제, 친구, 직장의 동료까지 우리가 맺고 살아가는 모든 관계 속에는 서로의 마음을 알아주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서로를 해치지 않고 서로의 마음을 존중하면서 갈등을 풀 수 있을까요? 오늘은 지는 사람 없이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 즉, 누구도 상처받지 않고 함께 웃을 수 있는 대화의 지혜를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되고 마음으로 이루어진다. 우리가 누군가와 다투고 서운해하고 상처받는 것도 결국은 내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에 내 마음을 먼저 살피고 상대방의 마음도 깊이 들여다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소개할 무패 방법은 부처님의 가르침과도 깊이 닮아 있습니다. 이 방법은 누구도 지지 않고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아가는 따뜻한 대화의 기술입니다. 먼저 갈등이 생겼을 때 우리는 보통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택하곤 합니다. 첫째, 내 입장을 강하게 밀어붙여 상대방을 따르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이럴 땐 당장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될지 몰라도 상대방 마음에 상처가 남고 결국엔 관계가 멀어질 수 있습니다. 둘째, 반대로 내가 참거나 양보해서 상대방의 뜻을 들어주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에는 상대방은 편할 수 있지만 내 마음엔 아쉬움과 서운함이 쌓여 결국엔 또 다른 문제를 낳게 되지요. 이 두 방법 모두 어느 한쪽은 이기고 한쪽은 지는 싸움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제3의 길, 무패 방법, 즉 아무도 지지 않는 함께 이기는 대화법을 소개합니다. 이 방법의 핵심은 서로의 감정을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표현하면서도 상대를 탓하지 않고 존중하는 태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먼저 내 감정을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감정을 상대방에게 조심스럽게 털어놓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친구가 약속에 늦었을 때, 너는 왜 항상 늦어? 라고 말하면 상대는 방어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해볼 수 있습니다. 나는 너를 기다리는 동안 좀 서운했어. 우리 약속을 소중하게 생각했거든. 이렇게 말하면 상대는 나의 감정을 이해하고 다음에는 더 배려하려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표현을 나 표현이라고 합니다. 상대를 탓하기보다 내 마음을 부드럽게 표현하는 것이지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진실하게 마음을 털어놓으면 세상은 그 마음에 길을 내어줄 것이다. 진실한 마음은 상대를 움직이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것을 적극적으로 듣기라고 합니다.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어떤 마음으로 그런 말을 했는지 그 마음을 함께 느끼며 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래서 많이 속상했겠네. 그 마음 이해돼. 이런 말들은 상대의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줍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듣는 것은 자비의 시작이다. 상대의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듣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큰 사랑을 전할 수 있습니다. 이제 무패 방법의 6가지 단계를 천천히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갈등을 정확히 확인하고 정의하기입니다. 서로 불편함을 느끼는 일이 있다면 그 갈등의 본질이 무엇인지 차분히 살펴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문제 해결 방법이 아니라 욕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왜 불편했는지, 무엇이 필요했는지를 정확히 표현해야 합니다. 둘째, 가능한 여러 해결책을 함께 생각해 보기입니다. 이때는 평가하지 않고 그냥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나눠보는 겁니다. 셋째, 각각의 해결책을 함께 살펴보기입니다. 이 아이디어들이 서로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 장단점을 차분히 이야기해 봅니다. 넷째, 서로가 만족할 수 있는 해결책을 고르기입니다. 둘 다 마음이 편안해지는 방법을 고르는 것이 중요하지요. 다섯째, 그 해결책을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입니다. 약속을 언제, 어떻게 지킬지 구체적으로 정해보는 겁니다. 여섯째, 실제로 해보고 그 결과를 다시 확인하기입니다. 혹시 잘 안 되었거나 불편한 점이 있다면 다시 이야기를 나누고 더 좋은 방향을 함께 찾으면 됩니다. 이 방법의 좋은 점은 누구도 억지로 참거나 누구도 억지로 따르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서로의 마음을 소중히 여기고 함께 더 나은 길을 찾아가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런 대화법이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실제로 이 방법을 쓰면 서로에 대한 신뢰가 커지고 적대감은 줄어들며 사랑과 존중이 더 깊어집니다. 자식과 부모, 배우자, 친구, 동료, 누구와의 관계에서든 이런 대화는 우리를 더 따뜻하게 연결시켜 줍니다. 물론, 아무리 이런 방법을 써도 상대방의 선택을 바꿀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식이 가수가 되고 싶다고 하거나 어떤 친구와 어울리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부모로서 걱정되고 걱정되는 마음이 크겠지요.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우리는 상대방의 욕구를 인정하고 그 삶의 주체는 결국 그 사람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을 바꾸려 하기 전에 내 마음을 먼저 다스려라. 내가 바꿀 수 없는 것을 억지로 붙잡기보다 그 차이를 인정하고 내 마음의 평화를 지키는 것이 더 지혜로운 일일지도 모릅니다. 미국의 한 신부님이 남긴 기도가 있습니다. 이 기도문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었고 지혜가 되어 주었습니다. 제가 바꿀 수 있는 것은 용기를 내어 바꾸게 하시고 바꿀 수 없는 것은 평온히 받아들이게 하시며 그 차이를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소서. 이 기도처럼 우리 삶도 관계도 언제나 변화와 수용의 균형 속에서 지혜를 키워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사람과의 갈등은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갈등 속에서 우리는 더 나은 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내 감정을 진심으로 말하고 상대의 마음을 깊이 들어주는 것, 그리고 함께 만족할 방법을 찾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누구도 상처받지 않는 진짜 대화의 길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의 따뜻한 길잡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